이제 광고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고 린다 목사님 인니어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Tetapi yang lain karena kepentingan sendiri dan dengan maksud yang tidak ikhlas. Sementara dengan demikian mereka memperberat bebanku dalam penjara. Tetapi tidak mengapa, sebab bagaimanapun juga Kristus diberitakan baik dengan maksud palsu maupun dengan jujur. Tentang hal itu aku bersukacita, dan aku akan tetap bersukacita karena aku tahu bahwa kesudahan semuanya ini ialah keselamatanku oleh doamu dan pertolongan Roh Yesus Kristus. Sebab yang sangat kurindukan dan kuharapkan ialah bahwa aku dalam segala hal tidak akan beroleh malu, melainkan seperti sedia kala, demikian pun sekarang, Kristus dengan nyata dimuliakan di dalam tubuhku, baik oleh hidupku maupun oleh matiku. Karena bagiku hidup adalah Kristus dan mati adalah keuntungan. Tetapi jika aku harus hidup di dunia ini, itu berarti bagiku bekerja memberi buah. Jadi mana yang harus kupilih? Aku tidak tahu. Aku didesak dari dua pihak. Aku ingin pergi dan diam bersama-sama dengan Kristus. Itu memang jauh lebih baik. Tetapi lebih perlu untuk tinggal di dunia ini karena kamu. 아멘. 오늘 특송 목회자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방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어로 번역됐는데, 이방인 책의 저자 알베르 카뮤가 있습니다. 알베르 카뮤. 이 알제리 사람이면서 프랑스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알베르 카뮤. 그는 이방인 소설책을 이렇게 첫 문장을 시작합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문장을. 첫 문장은 가장 임팩트 있게 시작하는 건 맞긴 맞는데 너무 강렬하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소설 중에 이보다 강렬한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소설이 또 있을까 생각하게 될 정도로 강렬하게 소설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3절 말씀도 이 이방인 소설의 첫 문장처럼 강렬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즉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너무 강렬했습니다. 근데 죽어도 좋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주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이 사도 바울은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 너무나도 강렬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본문 23절 전체를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23절 전체를 제가 읽어드리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고 말한 이유는 세상 떠나면 드디어 우리가 누구를 대면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우리는 대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대면하는데,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대면하고 있지만 거울을 보듯이,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죠. 그래서 흐릿하게 보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지금은 흐릿하게 거울을 보듯이 우리 주님을 대면하지만 저 세상에 가면 주님을 온전하게 대면할 수 있으니 나 빨리 세상 떠나고 싶어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예수님을 대면하는 게 가장 기쁜 일이고 평강을 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면 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세상을 하직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당장에 그리스도께로 나는 가지는 않겠습니다. 가면 너무 주님 만나서 좋지만 그러나 지금 바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23절 말미에 하고 계십니다. 말미에 보시면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빨리 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보시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주님께로 가면 너무 좋지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직 남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빨리 내가 저 세상 천국 예수님 계신 곳에 가고 싶지만 아직 남은 어떤 하나님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를 본문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때, 아직 남은 하나님의 일, 이걸 발견하셔서 이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빨리 하나님께로 가고 싶지만, 예수님께로 가고 싶지만 아직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이게 남아서 지금은 안 가겠습니다. 아직은 안 가겠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gat혀 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탁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탈옥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려서 옥문이 열려서
빠져나올 것이다. 이 기대가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탈옥해서 보기 좋게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할 것이다. 이 기대가 성도님들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 갇혀 지냅니다. 감옥에 갇혀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성도님들 중에 일부분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탈옥도 못하는 능력 없는 사도로 평가절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18절 말씀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이렇게 탈옥 못한다 이렇게 뭐라고 격하시켰던 성도들을 향해서 이 18절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전파하는 일에 충성을 다할 것이고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기대하는 성도님들도 어찌됐든지 간에 감옥에서 풀려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목표는 같습니다. 그리스도 전파하는 이 목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뻐할 겁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칠애로 하나 막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 기적의 역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인 것이고 참으로 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내면 깊숙이 복음 전파하는 이 일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전파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나는 목표와 같으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훌륭한 사도 바울이고 당대 아주 존경받는 사도 바울인데 이 비난에 휩싸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기쁩니다. 어찌됐든 간에 당신들도 어쨌든 내가 탈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나도 그것을 원하는 것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목표와 같으니 나는 기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화가 날 것 같고 서운할 것 같고 섭섭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러나 기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무슨 방도로 하든지 18절에 있는 거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기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힘들게 해도 이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파된다면 난 그래도 기쁩니다.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는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고 계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월급을 주시고 또 상금을 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 가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전파하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책에 기록된 요리문답 1번 문항의 질문과 답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동안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교인들이 세례받고 입교도 했는데 요리문답이 세례교인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으로 세례 받을지 안 받을지 그 믿음을 우리가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1번 문항은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왜 삽니까? 이 질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왜 삽니까?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살아가는 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을 얻은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한 일은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충실하게 목숨 걸고 행했던 일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로보건대 모든 성도의 인생 목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발리한인의 이 행사에 가서 이제 총 영사님이 앉아 계시고 저 옆에 이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중에 또 영사님 한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젊은 영사님 한 분 계셔서 이분이 오셔서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2달 전에 부임한 그 영사 업무를 담당한 영사입니다. 이러면서 인사하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저한테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발리한인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야외산 비나일 비전센터 이 학교와 학당 뭐 이런저런 일도 하고 덴파사 시장에 뭐 막 자랑하듯이 제가 막 얘기했습니다. 뭐 자랑거리니까요. 막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를 이제 한참 하다가 이 야야산 얘기, 교회 얘기를 한참 하다가 그분이 하신 얘기가 본업보다 부업이 더 많으시네요.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요, 이 부업이 사실 본업입니다. 선교하려고 하는 것이고 목회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그 얘기에 대꾸를 못하고 그러네요. 본업은 목사인데 부업에 치중해가지고 제가 성실하게 이렇게 본업에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렇게 제 대답이 말려버렸습니다. 그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 전파하는 일이 사명이 내 안에서 많이 희석되어져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업이 본업이고 본업이 부업인 것인데 제가 그분께 이 부업과 같은 이 일이 사실은 본업입니다 라고 당차게 말하지 못한 건 영적으로 많이 흐려져 있다. 이 깨달음 안에서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우리의 본업인 줄 믿습니다. 사업장 운영하는 것도 그리스도 전파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리스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 만드는 것도 마을 주민 사인 받으려고 하는 것도 크리스찬 그룹 계속 우리가 활동하는 것도 디사빌리타스 장애인 복지기관과 협력하는 것도 MOU 맺는 것도 발리 분관과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 것도 또 발리 한인의 행사 있으면 두 손 두 발 벗고 가서 봉사하는 것도 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업이 아니라 본업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전파하는 일이라는 것에 이 사명이 희석되지 않고 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오직 복음 전파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 평강 얻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아직 남은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일.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 땅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비난받고 비판받고 감옥에 왜 갇혔냐? 당신 사도 맞냐? 능력이 있는 거냐? 이렇게 비판받아 나 부끄럽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도 전과 같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때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다. 나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갇혀있든지 안 갇혀있든지 내 생활이 어렵든지 형통하든지 내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내가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걸어다니는 그곳에서 나는 끝까지 예배한다.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예배가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내 온몸 사용해서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제가 본업 부업 헷갈려도 저는 예배합니다. 그리고 제가 막
믿음과 어떤 사명이 희석돼도 저는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명이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가 우리 20절 말씀을 통해 예배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힘들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끝까지 예배자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예배드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담대하게 칭찬 얻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명화가 있습니다. 우리 PPT 화면 보시면은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티첼리 화가가 그렸다고 합니다. 이 보티첼리라는 이름은 이탈리아로 술통입니다. 술통. 큰 포도주통, 술통. 이게 보티첼리라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아마 그렇게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 명문 가문의 자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술통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보티첼리 이 화가가 비너스의 탄생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1444년에 태어난 이 보티첼리는 이탈리아 피렌체시의 명문가 메디치 가문이라고 르네상스 시대에 아주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진 이 메디치 가문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르네상스에 맞는 인간 중심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시면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고 곡선과 그림과 색채가 그 당시 인간 중심의 그림, 인본주의 중심의 그림, 르네상스에 그 맞게 아주 아름답게 그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그림이 바로 1486년에 그려진 이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그러면서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 보티첼리가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그리는데 잘 보시면 저기 우리 성도님께 보시는 제일 오른쪽에 딱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이 사람이 보티첼리의 얼굴입니다.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인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무릎 꿇은 저 사람은 메디치 가문의 수장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가장 대단한 인물, 메디치 가문의 수장을 얼굴을 그려 넣었던 것입니다. 메디치 가문의 대표의 얼굴을 그려 넣으면서 이 보티첼리는 메디치 가문의 환심을 샀던 것입니다. 메디치 가문의 이 그림을 통해 전적인 후원을 받게 됩니다. 메디치 가문이 보티첼리를 전적으로 후원하고 스폰서가 됩니다. 이로보건대 이 보티첼리는 그의 인생 목표는 메디치 가문에 잘 보이는 것임을 우리는 이 두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 사람을 추앙하는 것, 어떻게든 메디치 가문에 잘 보이는 것, 이게 보티첼리의 인생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보티첼리가 1487년, 비너스의 탄생을 1486년에 그렸죠. 1487년 피렌체시에 잠깐 오셨던 사보나놀라라는 그 성직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성직자를 통해 피렌체시 어느 성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인간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된 보티첼리는 지금껏 그렸던 인간 중심의 그림을 포기하고 메디치 가문을 추앙했던 그림을 포기하고 1500년경에 하나님 중심의 그림을 그립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그림이 바뀝니다. 이 그림은 신비로운 탄생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앞서 보았던 인간 중심의 성육신의 그 그림과 지금도 성육신의 그림인데 말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건데 전혀 다릅니다. 보티첼리 얼굴도 없고 메디치 가문의 그 수장, 그 대표의 얼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와는 다르게 둔탁해졌습니다. 직선이 많습니다. 색감이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어두운 면이 많습니다. 지상은 매우 어둡고 저 하늘색에는 밝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상에는 어두움과 원죄가 가득했지만 저 하늘에서는 춤을 추고 평화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그림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몸매를 드러내는 곡선이 없습니다. 르네상스에서 추구하는 인간 중심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원하는 그 그림이 전혀 없습니다.
보티첼리의 그림이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왜 바뀌었습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르네상스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았고 메디치 가문을 찬양하는 그림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티첼리는 미술계에서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역사 미술사를 보면 1500년쯤부터 보티첼리는 점점 사라져갔다. 이렇게 미술사가들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보티첼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티첼리는 메디치 가문의 설 자리가 점점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자리 잡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티첼리는 메디치 가문의 후원이 끊겼어도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자로 변화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보티첼리는 그리스도께 예배하려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점점 변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 역시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마음이 드러나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보티첼리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배하는 자로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티첼리처럼 하나님 중심의 사업장 운영, 가정 운영, 내 인생의 운영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실 때에 내 인생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삶에 늘 넘치게 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 세상에 가면 예수님 만나서 참 좋지만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보티첼리 화가가 세상의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시고,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떻게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자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보티첼리처럼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내 안에 사는 이를 부르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름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하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영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과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일을 충실히 행하여 하늘의 복과 평과 은혜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발리하님 교회와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 가족들 가운데에, 발리 분관과 한인회 교민들 가운데에, 또 현지인 목사님과 한국인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